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되리니. 여러분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복이 되시겠습니까? 받고 싶지요. 받고 싶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복을 주시겠다도 물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렸을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복이 되리니 하는 말씀이에요. 복이 되리니.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0년 전 얘기가 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많은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되리니.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리니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이사야 19장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복이 되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나는 복 받고 싶다. 뭐 건강도 해지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뭐 이렇게 받고 싶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복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 전체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건 애굽이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다 무너뜨린다고 했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심판받는 애굽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내가 복이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16절 17절에 보면 애굽의 두려움 얘기가 나옵니다. 두려워 떠는 거. 모든 인생은 두려움에 빠져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겠어요? 어떻게 사냐? 뭘 먹고 사냐? 생존에 대한 두려움. 자, 돈도 없고 추위는 다가오는데 기름값도 없고 뭔가 뭘 먹고 사냐? 생존의 두려움. 그렇다고 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두려움을 가집니까? 안전에 대한 두려움.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CCTV 달고 막 하여튼 뭐 철저하게 보안을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 속에 삽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 생존, 안전.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안전하다 싶은데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내가 뭔가 되고 싶은데 욕망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지? 자, 죽는다. 그럼 죽으면 어떠냐? 죽으면 끝이지.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일부러 무서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한 번 살면 인생 끝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려 그래요. 그런데 애굽의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16절 17절에 보면 그저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흔들림으로 막 떨며 두려워할 것이고 떨며 두려워하는 그 애굽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떨며 두려워하는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을 때에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일단 구원해 놓고 시작하십니다.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 그래서 애굽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바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알게 해준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영생이 뭐냐, 영생. 영원한 이 생명이 뭐냐, 진정한 생명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첫째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알게 하시는 거,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경배할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복이 되는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배하느냐?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함께 경배한다. 이 애굽과 아수르는 뭐냐 하면 늘 전쟁하던 그 사이였어요. 애굽은 유다보다 남쪽 나라, 강대국, 아수르는 북쪽 나라. 그러니까 남북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서로 긴장하고 싸우고 늘 갈등하고, 그래서 늘 내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무찔러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늘 싸우는 관계가 애굽과 아수르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불통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통하게 했고,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서로 사람들이 다 통하면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도,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일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보호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고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가르칠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은 예수다. 예수.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재판받고 막 박해를 받으면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도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진짜다, 그런 얘기.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죽었는데도
아니면 또 뭐 어머니,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막 강조를 해요. 여러분, 정정민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 이름만이.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설교 중에 산상보훈 설교 마태복음 5장에 제일 앞에 예수님 제자들을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8가지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되도다 하는 거,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감탄사로 한번 읽어보세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복되다 복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복되다 한번 해볼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말씀 들으러 온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다, 너희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되리라는 얘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돈 벌고 건강하고 뭐 또 이 땅에서 한 자리 하고 뭐 권력 가지고 뭔가 많이 누리는,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앞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우는 자 보고 복 있다 그러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 복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로 되게 하시는 것.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전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집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다 다르고, 그저 삶의 형편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복되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복이 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복된 사람으로 사는 거냐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가 나의 죄를 구원하는 그분이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다. 내 죄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이름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접,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잖아요. 잘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거예요. 관계. 깊이 아는 것은 잘 안다는 얘기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고 깊이 잘 아십니까? 뭐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얼굴은 알고 또 뭐 이름도 좀 알고 뭐 그런 정도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안다는 개념은 결혼, 야다라고 하는 단어, 결혼하는 관계예요.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된,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되는 관계가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냐고요? 이 한 몸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고도 도로 싸매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여호와를 알자는 얘기가 뭘 알자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뭘 만질 수도 없잖아요. 악수할 수도 없고 뭘 아는 거예요?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면한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뭐겠어요? 결국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것, 힘써 지켜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애국과 아수르가 함께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그 많은 열방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복에 되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복이 되긴 했는데 복을 잘 누리지는 못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도 희미해지고 어떤 때는 잘못하면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막 흔들렸어요. 그 복의 생활을 제대로 못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애국과 아수르 셋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셋이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쳐다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아멘.
옆 사람 한번,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줍시다. 복되도다. 왜 복될까요? 옆에 있는 분이 왜 복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인 거예요. 뭐 부자 되고 건강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야, 너 진짜 복되다. 너는 복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가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냥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그 얘기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들이 함께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